오늘 본문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즐거움.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움을 추구하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주는 그 프레시함, 신선함이 주는 기분 좋음,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바로 그런 것이죠. 신상이라고 하면 트렌드, 유행에 민감한 요즘 MZ세대들도 여러분 환호합니다. 신상 패션, 신상 아이템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좋아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생일이어서 장난감 하나를 새로 사줬습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은 신상이 아니에요. 시시하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장난감을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해리포터와 콜라보해서 출시한 텀블러, 교회 앞 대사점에도 없고 서대전 사거리점에도 없으며 유천점과 태평점에도 모두 품절인,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했던 새로 출시된, 그래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 텀블러를 제가 구매했을까요? 못 구매했을까요? 구매했으니까 물어보죠. 구매했습니다. 할렐루야. 구매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이 텀블러를 구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집에 5년 전에 구입한 텀블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낡아지는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잘 사용 안 하게 되니까 어디 있었나 하면서 잊어버리겠다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제품을 가졌더니 여러분 그 텀블러가 뭐라고 저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종종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기존에 살던 때를 떠나 종종 여행을 가족 단위로 하고는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움에서 오는 즐거움에는 여러분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니어 포에버 대학에는 신상이 없나? 무슨 섭섭한 말씀을. 끌고 다니는 보행 보조용 유모차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얼마나 신상 자랑하는데 치열한지. 지팡이, 그 외에도 양산, 스카프. 이 시니어도 신상에 환호합니다. 저마다 이렇게 새로움이 주는 것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환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울감이 들 때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자기 방 안에 가구 배치, 거실 가구를 재배치해보라고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가 새로움을 주어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와 또 치료 방법을 처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사람의 본능은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이미 완전히 새로움인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창조하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같은 날, 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1분 1초가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구름 모양을 보세요. 단 한 번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구름의 모양이 다양해요.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자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이루신 역사들도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들은 있을지라도 단 한 번도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이루신 역사도 날마다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은 지문이 여러분 저마다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여러분 창조와 또 이루시는 역사와 생명 탄생의 신비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또 새로움을 추구하시고 그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움에서 오는 새로운 즐거움에 대해서 변함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러한 본문을 살펴볼 때 새로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로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자 거룩한 새로움으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에 대한 갈증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차 수신자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은 절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당시 범죄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며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정욕과 불의를 행하며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단 1%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통해 심판하시기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줄 모릅니다. 과거 죄악의 지배에 묶여서 새로움이나 희망, 특히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이 기록하는 것처럼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볼 때 새로운 즐거움은 과연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그들에게 갈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가장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끝에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록합니다. 그러니 즐거움에 대한 이 갈증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첫 번째 대지와 같이 즐거움에 대한 갈증의 회복을 지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갈증, 왜곡된 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욕망과 탐심과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본문 2절의 기록과 같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잘못된 즐거움에 대한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다고 달콤한 음료수 주스 같은 거 마시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릅니다. 갈증나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형편이에요. 새로운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데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왜곡된 갈증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1절에 목말라 허덕이는 자들을 부르며 이어지는 2절을 통해 그 목마름의 해결 방법을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라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때의 즐거움을 얻고 참된 해갈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은 왜곡된 갈증을, 잘못된 갈증을 바로 잡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태를 보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의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과 같이 또 이런 죄악된 욕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각박한 현실로 인해 저마다 우리는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며 결국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왜곡된 갈증입니다. 이런 왜곡된 갈증에 시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왜곡된 갈증에서 여러분 자유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곡된 갈증에 시달리는 상황을 자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아직도 나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과 책임이 있기에,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연로한 부모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야만 하는 절박하고 갈증에 허덕이는 상태. 여러분, 저 같은 교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사명이 우리 자신의 연약성으로 인해 피하고 싶은 책임과 의무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그래서 항상 정답과 진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어려운 현실 앞에서 갈증을 느끼면 다른 갈증 해소법, 다른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연약한 우리의 형편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왜곡된 갈증에 시달리는 우리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왜곡된 갈증, 왜곡된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우리를 주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흔들어 깨우시듯 우리에게 호소하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 잘못된 그런 왜곡된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 참된 해갈이 아닌 다른 방법을 넌 찾고 있는 거다. 잘못된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를 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각성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딱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목마른 효성아, 내가 너 목마른 거 다 안다. 요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 연약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그런데 그거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새로운 즐거움을 줄 거야. 오늘 본문 1절, 2절의 흐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듯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세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갈증의 실체는 창조주이시며 영원하고 완전한 해갈 되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갈증 의식에서 벗어나기를 날마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 왜곡된 갈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힘드니까 힘든 거라고 판단하고 세상이 원래 힘들다고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다른 엉뚱한 것에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고 또 허덕이고, 그렇게 즐거움을 찾아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곡된 갈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근본적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완전하고 영원한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의지할 때, 그것이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이 품어야 할 거룩한 새로움과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에 대한 갈증으로 인정받아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밥 먹으면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 특이합니다. 그냥 줄인 게 아니에요. 어디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이게 거룩한 갈증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해서 목마르다 세상과 똑같은 목마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갈증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거룩한 목마름, 애초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룩한 갈증을 가진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슬퍼하는 중에도 노래했습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도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새로움에 대한 갈증, 거룩한 즐거움에 대한 갈증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갈증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해갈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증임을 기억하며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주님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로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복되는 범죄로 심판이 선고된 이스라엘,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징계 후에 이전과는 다른 회복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이제는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전과 이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는 또는 지금은 범죄함으로 갈증이 생길 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은 상태이지만 이제는 내게 곧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1절과 2절이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절도 마찬가지, 이전과는 다릅니다. 먹을 것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지 않고 1절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강력한 압도적인 은혜를 제시합니까? 1절에 뭐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파격적이고 압도적인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새로움 속에서 압도적인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길이 없었던 홍해와 광야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내셨습니까? 길을 내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길? 새로운 길, 새 길을 여셨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이스라엘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하늘의 양식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만나 봉사 있는데, 만나. 사랑하는 수준 높은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기초적인 만나의 뜻이 뭡니까? 힌트 의문형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모르셨던 거 아니시죠? 이것이 만나의 뜻이에요. 의문형이에요. 이것이 뭐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을 때 만나? 이렇게 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도 범람하는 요단을 갈라 길을 내심으로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새 길을 걷게 하셨다고 여호수아는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새 길.
그리하여 이전의 조상들이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약속의 땅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이처럼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자녀인 우리도 누리기를 항상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세벨의 겁박을 듣고 쉬지 않고 도망하다가 결국 탈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한 엘리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치고 탈진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며 그에게 다시 달려갈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경솔하여서 힘의 근원을 잃고 블레셋에 의해 결박당했을 때도, 눈이 뽑혔을 때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에 죽인 원수 블레셋의 군사가 훨씬 많았더라고 사사기는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일상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었을 때도 그 순간에도 주를 앙망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함 없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시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왜냐하면 날마다 새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강단 교류를 하는데, 그래서 예배 전에 이제 목양실로 모셔서 대화를 나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궁금한 것들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하시는데 옥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매번 강단에서 힘있게 설교하시냐고, 도대체 그 새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냐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눈을 뜬 듯 안 뜬 듯, 그렇게 눈이 이렇게 작으시잖아요.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입에 미소를 지으시더니 기도지,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 나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기도한다네. 처음에 10분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지. 근데 20분이 되면, 기도한 지 20분 되면 찌릿찌릿해. 그리고 30분이 지나잖아? 그때부터 뜨끈뜨끈해지고 올라가기 10분 전에는 후끈후끈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지. 이런 조용기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것이 목회에 또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하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서 새로운 즐거움과 힘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 시니어가 올해부터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식사도 재개하고 오후 순서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고 즐기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은 항상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로 다가올 때는 새로움이 전혀 다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말 그대로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즐거움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교역자도 이런데 함께 섬기는 헬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맨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밀어주시겠다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 임원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새 일을 앞두고 심려하는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말 듣는데 멈췄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새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지난주가 아니고 엊그제 일이죠. 수요일날 사랑의 교회 시니어를 탐방했습니다. 서울까지 장거리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탐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랑의 교회에 도착했더니 얼마나 분위기가 활기찬지 60세 이상 900명의 어르신들, 거기는 60세부터 시니어로 하는데 900명, 제적수는 한 1500명 되는 것 같아요. 900명 이상 어르신들이 그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례적으로 우리가 탐방했는데 그날 진짜 이례적으로 전무후무했던, 앞으로도 없을 70명의 시니어 새신자가 그날 등록을 했습니다. 또 담당 목사님께서 예배 중인데도 얼마나 극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 시니어를 소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그때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온 교회의 기도 속에 고령화가 여전히 급속도로 진행되며 지역사회 가운데 소외계층 시니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대전중앙교회 시니어 포에버 대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교역자도 사역 새로 배치될 때 왜 또 이런 낯선 사역을 맡기나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새로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통해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새로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회 넘어가는 거예요. 헬퍼로 많이 지원하시고 해당자들은 꼭 지원하시고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임명할 때도 이런 마음 자세 가져야 돼요. 또 나를 통해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어떤 새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즐거움을 사모하는 민첩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지난 며칠간 하나님이 제게 꿈꾸게 하신 게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활기차며 건강한 시니어 포에버 대학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되는 꿈.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새로운 시니어 포에버 대학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즐거움을 자녀된 우리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회 시니어 탐방하면서 예배도 저희가 같이 드렸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개강 설교하면서 설교 시작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한 것 기억나십니까?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니까 다 웃으시는 거예요.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도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설교가 여러분 새롭게 들려지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기도하며 신방받을 가정을 위해 말씀 준비하며 전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작년에도 하시던 똑같은 말씀인데. 부흥에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분의 특징 두고 봐라 하면서 몇 월 며칠 목사님이 이런 예화 몇 번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영원히 동일한 말씀이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봐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새롭게 갱신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까먹어야지 하시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통해서 설교를 잘 요약하고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즐거움과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살 길이래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새로운 살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 닫힌 자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표적은 전부 7가지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2장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강조해서 기록해요. 첫 번째 표적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육 잘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임을 강조하며 즐거움의 상징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서 자칫하면 즐거움이 상실될 수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뭡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근데 그 기쁨이 상실될 위기가 처해 있었습니다. 위기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이 첫 번째 표적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회, 혼례잔치를 이끌어가던 연회장, 그래서 수많은 품질의 좋은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이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최고 품질의 새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가르침 속에서도 새로운 즐거움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도 알려줍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누린 자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 너희는 새 사람이고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을 통해 새 영을 소개하며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님은 약속대로 사도들에게 임했고 성령님의 새로운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은 능력의 사도들로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새로운 즐거움을 날마다의 삶에서 압도적으로 누릴 것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구하실 때 그 새로운 즐거움,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현재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분쟁 국가들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세금과 물가는 계속해서 그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국내적으로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놓이다 보면 연약한 우리 심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즐거움을 사모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껴서 모두가 새로운 즐거움과 은혜를 꿈꿀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과 그 가운데 여전히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한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의 책임과 사명까지 안고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위축되게 할 때가 있어도 그 순간에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꿈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꿈꿀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즐거움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새로운 즐거움을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며 여러분이 맡은 섬김과 석해 있는 목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